주전 8세기 말 미가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은 아닌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지를 미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모습을 보면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새면 그 힘으로 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강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힘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있는 사람이 누군가 3장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하는 판검사들의 모습입니다. 판된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모습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냐, 거짓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오고 있는데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오히려 뇌물을 받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평강을 전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입니다. 6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 너희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집의 예법을 따라가고 말았다. 우상 숭배를 따라갔고 탈취하고 강포하는 모습으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물량적이고 만문적인 물질 중심의 사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재앙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텅 빈 가수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면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에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텅 빈 가수원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실을 다 따고 말았습니다. 나뭇가지만 있는 황량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모든 실과를 다 딴 가수원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도 없습니다. 처음 무화과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과는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해야 될 곳에 이렇게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달이 많은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될 성읍이 텅 빈 가수원 모양으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포도송이가 무르익고 있고 나누올 무화과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재앙이로다 라고 외쳤던 미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은혜가, 성령의 열매가 용서와 화해와 서로의 신뢰와 거룩성과 은혜의 진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텅 빈 가수원 같은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도 공부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연중 기획란에 교회가 텅 빈 가수원처럼 열매가 없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성을 잃어버린 정치 집단화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발표의 글을 실으면서 이렇게 기도 공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85%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개신교의 책임이 크다, 82.4%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62.9%였습니다. 텅 빈 열매가 없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공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교회 국민의식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프로가 9%다. 다시 말하면 91%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종교계인데, 종교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계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교는 기독교다. 82.1%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텅 빈 가수원처럼 아무것도 없게 된 모습은 아닌지, 100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는 1에서 2%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3.1운동 주도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오히려 독립을 주도하고 민족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목숨을 걸고
강한 신앙적인 결단을 보이며 나라와 민족을 섬겼던 기독교였습니다. 6.25 때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지만은 교회는 고아들을 돌보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희망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막혀있는 언론을 대선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유신과 독재에 맞서서 정의를 외쳤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고 사회적인 필요에 응답했습니다. 사회적인 이상 실현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와 개혁으로 희망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제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오히려 권력 세습과 만문주의와 욕망과 개교회주의와 종파주의로 오히려 가졌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증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냈던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이제는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긋지긋한 대상으로 전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요 정치 집단으로 인식돼서 텅텅 비어있는 가수원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 교회가 희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미가서가 본 그 당시의 모습은 텅텅 빈 가수원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의 4절 말씀은 이 탄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에 과실이 없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며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자가 없습니다. 불의와 폭력만 난무할 뿐이고 그들은 매복하여 형제를 잡으려고 피를 흘리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던 지도자들, 오히려 그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같은 동족을 살해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세자들 전부 다 뇌물을 구하고 사욕을 채우는데 서로가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권이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같이 결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표라면 정경, 유착의 밀월 관계를 가져 야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의와 부정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못된 지도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이 탈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탄식이 악한 자들이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는도다.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가시 같았고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 강하게 찌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별의 날이 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겪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처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뇌물을 찾고 욕심에 눈이 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오늘의 모습은 아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굴비처럼 피리가 엮여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년에 대선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과 꿈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과 미궁으로 빠뜨려지고 있고 오히려 정적을 만들어 찌르고 배신하고 헐뜯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2700여 년 전에 예언자의 절망의 탄식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것인가?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홍수가 지면 물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먹을 물이 없습니다.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갈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등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재판관, 권세자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맺혀진 열매가 없습니다. 텅 빈 가수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에 보면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더 처절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오염되면, 세상이 오염되면 그 불신이 가정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친지들까지 오염시켜서 불신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아내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혼란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붕괴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이다. 이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신뢰와 서로의 진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다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바로 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신뢰를 통한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의 악이, 사회의 부조리가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일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가정을 침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부조리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의 악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미가서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지, 우리는 이 탄식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가수원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가수원, 열매가 가득한 교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탄식의 소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텅 빈 가수원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탄식 소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응답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서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